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야망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야망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우리 건강한 우리의 영적 상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 더 나아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바로 믿음과 신앙의 건강함의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예배의 건강함, 또 내 신앙의 또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바른 예배의 가장 우리가 확실한 또 모습, 우리가 가장 절실한 모습, 우리가 가장 또 성공적인 예배에 필요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갈망, 그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 이것일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같은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오면 바로 앞에 이제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딱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딱 마주치는 한인타운의 딱 간판이 술집인데 야망 이렇게 있어요. 야망. 그러니까 너무 큰 글씨로 너무 촌스럽게 야망. 내가 볼 때마다 저놈의 걸좀 글씨체도 촌스럽고 이름을 좀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한글로 야망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촌스럽고 좀 약간 좀 저급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향할 때, 또 세상을 향할 때 그 마음가짐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술집과 쾌락과 즐거움을 향하는 자들의 마음속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은 자기 육신의 정욕이고 야망일 테이죠. 하지만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는 그 마음 또한 야망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는,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해 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성전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야망이 아니죠. 갈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급하고 촌스럽고 천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즐거움과 정욕을 구하고 자기 쾌락을 구하며 야망에 가득 차 예배하는 자들이 혹시 없는가요? 오늘도 우리의 건강한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가득 차 있는지, 오늘도 내 신앙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이제 한 달간의 미국 사역 가운데는 정말 많은 또 사람들도 만나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또 이런 신앙적 사역도 하지만 우리 학교 때문에 많은 또 대학교를 방문하고 또 담당자들을 또 만나서 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마련될 수 있을까? 뭐 미국 유학은 실은 돈이 많이 들고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처럼 여기지만 저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좀 넓은 세계를 보고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담당자들 만나고 또 장학금을 또 요청하고 또 특별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을 모으느라고 이제 학교를 이제 여러 모든 지역에 가는 곳마다 학교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날은 실은 제가 스탠포드 대학하고 이제 구글 또 애플 본사를 이제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직원이 아는 사람이 초대를 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 규정이 이 팬데믹 때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이제 회사 내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다른 애플이나 구글 본사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스탠포드 안에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하루 종일 스탠퍼드 대학에 그냥 또 일정을 좀 이렇게 빨리 오느라고 또 어디 다른 데 가기도 좀 애매해서 하루 종일 그냥 스탠퍼드 대학에 있었어요. 교정을 거닐고, 실은 스탠퍼드 대학도 외부인 출입을 좀 요즘에 좀 많이 차단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교정에 누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외형적 모습을 보면 뭐 나나 걔들이랑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거기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 안에 난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들과 똑같이 하루 종일 있었다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같은 시간 공간 안에 그곳에 있었어도 저는 스탠퍼드 대학 학생은 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몸은 거기 가 있고 같은 시간 동안 나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요. 하는 행동도 비슷했고, 뭐 옷차림도 전 스탠퍼드 대학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거기서 누가 봐도 똑같아 보이죠. 뭐 똑같아 보이진 않겠죠. 내가 교수님처럼 보였겠지. 학생들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비슷했다고요. 근데 저는 결단코 인정합니다. 전 스탠퍼드 대학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간 안에 머물고 공간 안에 있다고 형식과 의식도 비슷해요, 다들. 그렇다고 과연 난 진짜 예배자이겠는가? 세상에서 에너지 다 쓰고 세상의 우선순위 다 내어주고 세상의 가치대로 결정 다 하고 선택 다 하고 내 관계와 감정대로 모든 것 다 소비하고 그냥 여기는 들려서 오늘 감동적인 설교 있으면 내가 은혜 받고 뭐 내 가치관과 안 맞으면 뭐 와서 쳐 졸고 앉아있고 아무런 사무침과 기대와 갈망도 없으면서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주장한다고 돼요? 내가 스탠퍼드 대학에 옷 똑같이 입고 교정에서 내 잔디밭에 누워서 막 1시간 또 스탠퍼드 대학에 나만큼 누워있는 애도 없더라고. 뭐 나만큼 여유로워 보이고 뭐 체육관도 뛰고 테니스장도 가고 트랙도 달리고 뭐 별짓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난 스탠퍼드 대학 학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들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육신이 껍데기가 여기 와 있다고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여기 배분하였다고 의식과 형식이 비슷하다고 나는 예배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믿음과 신앙이 건강함이 매일매일 증명되는 그 아름다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실 텐데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예배의 공간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안에 야망과 정욕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과 다짐, 뭐 갈망도 필요하겠지만 실은 이 예배 전의 삶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나왔더니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가 막 사무치도록 간절히 사모되어 오늘도 성전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갈급한 내 심령의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제가 미국에서 우리 서동학 성도 간증 들으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가끔씩 돈가스를 간증하는 건지 자기 아내를 간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내에 대한 사랑은 겁나 크다. 제가 설교 예화로 쓰려고 했었는데 저분이 돈가스 집을 한 이유가 부인이 우리 권 집사님이 내가 정말 맛있는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그럼 내가 해줄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얘기 들었죠?
무작정 그냥 영주권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광장에 서 있다는 거, 그죠? 또라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막 사랑하면 미치는 거야. 제가 영주권의 가치는요, 실은 이 한인 사회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영주권이라는 건 그들의 꿈이에요, 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주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 금방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막 모든 자격이 갖춰진 것 같아도 수년을 끌면서 막 애간장을 태우는 게 영주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이거야. 내가 오늘 저 여자를 안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못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내 몸과 육신이 막 쇠약해지는, 이걸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온 김에 만나고 와서 네가 한번 잘 해봐, 그럼 내가 은혜 받아볼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오늘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부르짖는 거.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간절하셨겠지만 저도 한 달간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여러분 갈망하고 여러분 그 간절함이 컸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막 그냥. 근데 매일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이것이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어느 순간 쇠약함은 고사하고 별로 기대감도 없는, 그래서 꾸역꾸역 나오고, 혹은 다른 가치들에게 우선순위를 다 내어줘 버리는 그런 잘못된 우리들의 예배를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뜯어 고쳐서, 그런 예배는요 수천 번을 드려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진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냥 예배 들어올 때부터 벌써 은혜가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 큰 은혜를 달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요구해요. 은혜를 간청해요.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우린 은혜 받으러 더 큰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예배자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이 성전이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래요? 이 예배가 막 너무 간절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메시지나 막 이렇게 보면, 이번에 오늘 이렇게 왔더니 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슬 집사나 일부러 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 그냥 한번 만나려고 그냥 와서 그냥 어떻게든 막 문자 보낸 그 문자들 보면 애절절해 막. 그래, 이게 바로 쇠약함이구나. 진짜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막 그냥 녹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정말 변질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너무나도 귀여워요. 하나님 바라신 예배는 이런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 아멘. 여러분 와서 한번 은혜 한번 줘보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부터 그 은혜가 막 갈망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안 드리면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절하듯 오늘 막 그냥 내 육신이 막, 내 마음이 막 녹는 거야. 막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돼요. 왔더니 물이 있는 김에, 식당에 들어온 김에 먹고 나가자, 휴게소 들린 김에 오줌 넣고 나가듯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막 오줌 쌀 것 같을 때, 미국에서는요 그냥 가깝대, 차 타고 가면 된대. 무조건 6시간이야. 무조건 7시간이야. 그럼 어떤 때는 우리나라처럼 휴게소도 잘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고 막 한 차로 7시간, 8시간 하루 달려가다 보면 너무 화장실이 막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막 자주 있는 게 아니라 막 어제다 그 휴게소가 막 보일 때, 막 그 식당 하나가 보일 때, 막, 아이, 그냥 휴게소 들린 김에 자, 앞머리도 넣어. 막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앞머리도 넣고 타. 막, 그냥 온 김에 넣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그런 경우 없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더럽나? 막, 막, 응가 마려울 때 있잖아요. 막 미칠 것 같을 때. 그때는 세상 근심, 대출 금심, 아파트 뭐 이런 거 필요도 없어. 그냥 오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진짜 막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그때 막 탁 맞는 그 화장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요. 이 간절함에 사무쳐 나올 때 그냥 그 환희,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똥과 비교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예배의 식상함과 익숙해짐, 그 갈망과 간절해짐이 사라졌을 때 우리 행태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배고픔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없다고요. 그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에도 갈망도 없을 뿐더러 예배 안에 나와서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찬양을 또 우리가 부르고 받을 때 그 모습조차 오늘도 배불러 터져서 오늘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노숙자 사역을 가보면 홈리스들,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이제 진보 진영 쪽에 주마다 다 이 정책이 다르고 주마다 다 법이 다르니까 완전히 그쪽은 이제 진보주의라 막 포퓰리즘이 많아요. 또 돈도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웬만한 OECD 국가 예산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많이 퍼주는 거야.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와, 저번에 갔을 때마다 내가 잠깐 방심했더니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 천국 같은 땅에 진짜 딱 소돔과 고모라가 딱 맞는 편이에요. 가장 맞는 표현은 진짜 여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 완전 에덴 동산 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풍요하고 돈도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웬만한 사람들 연봉이,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서민이에요. 거기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것도 그냥 서민이야. 그 정도로 이런 풍요한 사회면 뭐해? 가면 똥밭이야, 똥밭. 우리가 처음 딱 내리자마자 듣는 소리가 똥 조심하세요. 그래. 진짜 아우, 오늘 너무 많이 똥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짜 너무해요. 너무해.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그 노숙자들이 그 냄새 나고 막 그 아름다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그 노숙자들과 그 범죄와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냥 막 진짜 끔찍해요, 끔찍해. 그러니까 막 대낮부터 밤까지 그냥 마약에 쪄들고 모든 것에 막 그냥 자포자기 상태, 그 더러운 노숙자들의 똥밭이 막 그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같이 보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그 홈리스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퍼주고 많은 정부 예산이 주어지고 환락과 정경에 빠져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숙자 사역을 나가서 샌드위치를, 우리나라 이렇게 주먹밥에 도시락을 주듯이 샌드위치 사역을 나간단 말이에요. 샌드위치를 주면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샌드위치인데요? 이렇게 물어봐. 노숙자가. 그러면 나는 베지테리언이니까 햄 빼달라고. 난 노린자는 안 먹는데 계란도 노린자를 빼래. 그럼 버터는, 땅콩 버터는 괜찮아요? 뭐 물어봐 줘야 돼. 그것까지는 오케이. 막 이래.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최하위 계층 또 저소득자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주정부에서 이렇게 식료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정부미 같은 거 있죠? 그것처럼 되게 이제 좀 약간 학급 이런 질의 식료품을 노인 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 매달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그것이 다 이제 먹을 수가 없어 채소나 이런 빵이나 이런 식료품들이 막 밀리면 교회로 갖다 준다고, 이 어르신들이 이거 이제 쓰시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녹자를 한번 먹다가 내가 거진 줄 알아 그래. 또 말해주고 싶더라고. 맞아, 넌 거지 새끼야. 내가 거진 줄 알아? 그러면 난 이런 빵은 못 먹겠대.
여러분 배불러 터졌죠. 전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른 노래는 뻥이 아니에요. 그 은혜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영적 사무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온 우리는, 맞아요, 영적 거진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은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근데 와놓고 내가 거진 줄 알아? 이 말씀 빼고 이런 부분 빼고 내 경험상 이건 별로 좋지 않아. 가르고 재고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노숙자가 베지테리언을 주장하고 빵은 어떤 브랜드의 빵을, 또 햄은 빼주고 계란은 좋은데 노른자는 빼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처럼 정말 거지 같은 모습처럼, 그리고 자기가 거진 줄 모르고 내가 거진 줄 알아? 반문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은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냥 막 몸과 마음, 육신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갈급함에 막,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마음이 그냥 비행기 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빨리 가서 말씀 전하고 싶은,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딱 이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뭐 한두 번 1년 행사처럼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 마음을 품고 예배를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나왔을 때 오늘도 나는 오직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와서, 상한 심령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엎드려. 어떤 예배, 어떤 양식의 모습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냥 막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일.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심령의 가난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 말씀에 이런 통수권이 미치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떤 말씀 주셔도 그 말씀의 권위와 위력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당당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진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는 여러분 말씀을 고르고 재는, 여기 안에도 딴 거 주워 먹을 것이 있는 홈리스 노숙자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만 통치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의 가난함. 오늘도 나는 영적인, 정말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간절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막 하나님께 갈구함이, 구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떤 말씀이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통치될 때, 유효할 때, 수용될 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더 갈망 워십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시편 42편 한번 찾아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아멘. 이런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린 예배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죠. 왜 하필 사슴인가? 사슴은 이 식도가 약간 얇은 비닐막처럼 생겼기 때문에 수분이 떨어지면 이게 붙어서 호흡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부른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딱 이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호흡하지 않으면 바로 이 식도가 붙어서 호흡할 수조차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슴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하며 나오는 모습이 마치 그 목마른 사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시작된 갈망 월십이 이제 수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은 여러분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흠 있고 오늘도 온전치 않은 저 예배, 사람의 총독 권세자 앞에도, 즉 우리가 대통령에게도 시장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헌신과 우리의 가치로 예배하는 자들, 너희 이 예물을 총독에게 갖다 바쳐보라.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총독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통령한테 여러분 나갈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시장한테 나갈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더 유치하지만 여러분 학교 교장한테 나갈 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여러분 거짓 행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적으로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이런 영적 개혁은 별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접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대접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굴 보러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났냐는 거야. 어? 피곤해서 그렇다고? No! 당신 월급 주는 사장 앞에서 당신 절대 졸지 않아. 바빠서 그렇다고? No! 절대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날 수도 없겠지만 혹여나 만나게 된다면 국회의원 앞에서도 이런 대통령 앞에서 당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천박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모든 예배에 그렇게 아름답게 뛰쳐나와 어떤 흐르는 생수의 은혜든 다 받아 취하며, 물이 탁하니 맑으니 더럽니 뭐 1급순이 2급순이 이게 아니라 어떤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도 우리 그냥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게 목숨 건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어떤 모멸감에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제 또 이 예배를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에 은혜 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 은혜를 잊어버려야, 이 은혜를 상실할 때나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이제 이 예배의 자리를 그제서야 그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숙은 뭐냐?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뭐냐? 아무리 흔해 빠져도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아무리 친밀해도 여러분 존귀한 것은 존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지 못한 미성숙들은 여러분 흔해 빠지고 가까워지고 대우해주면 지가 잘난 줄 알아.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무능하고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 쫓겨나고 그 은혜를 빼앗겨야 그때서 후회하는 인생, 후회만 연거푸 반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잃어버리고서야 감사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셨을 때 더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내는 자들로, 여러분 감사하고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그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셨을 때 잘 지켜낸 자들로 오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한 달 동안 제가 미국에서 오늘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첫 번째, 가장 절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예배가 가장 무서운 게 익숙함이에요. 그럼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교회는 그 기준과 가치가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냥 그 스탠다드 기준 자체가 너무 저 밑바닥에 있어서 그냥 그것이 기준이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용납이 되지 않을 이런 찬양대 다리에 그냥 그냥 먹다는 표현도 아까 처먹다가만 막 이런 그냥 종이컵 막 립스틱 묻고 막 이렇게 종이컵 이렇게 씹던 거 막 물병 악보 지난 것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못 봐요. 우리는 막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아니 어떻게 성전이 저렇게 더럽고 찬양단들이 뭐 지들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뭘 물을 이렇게 많이 처먹어. 막 근데 그걸 막 그 다음날 가도 똑같이 있어요. 그 또 새로운 병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배드린 태도와 모습들이 너무 엉망이야. 그 수준이 너무 그냥 기준이 너무 밑바닥에 가 있어. 근데 익숙해지면 그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함정에 빠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 하나님 받으시겠나? 뭐 이런 마음에 진짜 찬양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간절한 거야. 원래 제가 앉아있으면 찬양단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찬양단 그냥 매번 세우지 말고 좀 이렇게 한 번씩은 쉬게 해. 그리고 봐야 돼. 밑에서 봐야 돼. 그리고 은혜 없고 그냥 부른 사람도 좀 내려놔. 간절해야 돼.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각자 뭐 찬양팀 몇 개 있어. 각자 이름 다 짓고 가장 거기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딱 이제 그 찬양단을 뭐 갈망 프레이즈 해가지고 가장 이제 완벽한 팀을 만들고 나머지 그걸 계속 돌려야 돼. 무조건 세워주지 말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안드레가 그러대요. 공항에서 아빠 나는 너무 당연한 줄 알았던 모습들이 당연하지 않은 걸 보면서 너무 놀랬대. 예를 들어 물은 기온이 떨어져 영하가 되면 어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린 예배는 이래야 된다는 당연한 게 우리한테 너무 그냥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함인데 그게 끼어져 있는 모습, 그게 당연하지 않는 모습에 자기가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이 기준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해야 돼요. 어떤 조건, 상황, 시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절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옛날에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분은 어떤 조건 상황에 맞춰 이렇게도 예배하고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리건 늙었건 뭐 남자건 여자건 배웠건 못 배웠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그분은 그냥 예배해야 돼요. 쟤는 어려서 대충 하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기준을 지켜주셔서 고맙다. 근데 그 말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번 이거 어긋나고 그 기준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쑥대밭해요. 그 쑥대밭에서 여러분 한 1년 2년 살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익숙해지면 함정에 빠져서 두려운 짓을 내가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건 좀 허접하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자랑하는 거, 정말 간절히 갈급해하는 거, 정말 예배드린 이 모습 하나만큼만 1등 합시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우리 교회 보고 놀라더라고. 뭐 회의도 하나 없냐? 없다. 뭐 당회가 뭐냐? 우린 그런 것도 없다. 뭐 하냐? 우리는 예배만 드립니다. 당신 회의에서 뭐 하냐까? 싸움합니다. 그러죠. 그럴 거 뭐 하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직 예배.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치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예배, 그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와서 여러분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나와서 내 삶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멋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